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현직에서 은퇴하신 그 목회자신데, 자신의 어떤 목회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국의 어떤 이 교회를 진단하는 그런 언급이셨는데, 제가 한번 그분의 그 하신 말씀을 인용해 드려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좋은 생각을 한다는 게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나쁜 사람이 많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가장 많이 속인다. 말을 멋지게 하고 굉장한 글을 쓴다. 그런데 그 삶에 실제가 없다. 언제나 진리는 예배에만, 말에만, 신학 속에만 있지 실제 삶 속에는 없다.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수치고 또 나의 수치다. 삶이 문제다.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으냐보다 지금 내 삶이 바른 삶인가가 더 중요하다.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는 삶이 없다는 것이다. 참 이 말은 참 뼈아프게 들리는 말씀이고 또 저한테도 참 해당이 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고 말을 멋지게 하고 굉장한 글들이 나오고 그런데 실제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또 신학 속에만 예배에만 말에만 진리가 있지 실제 삶 속에는 전혀 진리가 나타나지 않는 전혀 참된 삶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이분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교회, 오늘날 한국교회의 수치이고 또 바로 저의 수치이고 우리 모두의 수치가 아닌가 합니다. 자, 이런 말씀으로 이 시간을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물론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많은 영어 번역에서 취하는 것처럼 그 생명의 말씀, word of life에서 W를 대문자로 써서 어떤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는 아니면은 처음부터 이 사도들이 전해왔던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생명의 말씀, 그런 어떤 생명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생명의 메시지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한 의미가 되겠고 어쩌면 또 사도 요한은 그 둘 다를 의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생명을 정말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이든 아니면 정말 이 생명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든 간에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또는 요한에게 있어서 이 메시지는 실제였습니다. 이론이 아니고 추측이 아니고 가설이 아니고 신학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체현되었던 실제였던 것이죠. 이 생명의 메시지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 자체가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말씀을 성육신화하신 말씀을 살아내신 분이셨던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말씀이니까 아마 요한은 처음 들은 바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먼저 들어야 되잖아요. 들은 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또 이 표현을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가 들었던 것. 그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들, 그분의 음성, 그분의 흐느끼셨던 소리, 또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그분이 기뻐하시면서 웃으시는 그런 웃음소리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앉았을 때 들었던 그분의 심장 소리, 그분의 소리, 우리가 들은 바요. 요한은 눈으로 봤습니다. 주목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시고, 사람들을 고치시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만지시는지, 그분의 얼굴 표정을 봤을 것이고요. 그분의 거친 손을 봤었을 것이고요. 그분의 더벅더벅한 머리를 봤었을 것이고요. 또 특별히 주목했다는 표현은 그냥 보는 것과 좀 더 다르죠. 더 훨씬 세밀하고 더 관찰을 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이잖아요. 아주 주위에서 들여다보고 너무 기이하고 너무 신기해서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렇고 그분이 사람을 대하시는 모든 모습들이 그렇고 또 특별히 이것은 또 우리에게 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상기시키기도 하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봐라, 그리고 만져봐라, 주목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못자국나 손과 발을 들여다보는데, 살펴보는데, 만져보는데.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또 이 생명의 말씀은 철저히 실제였습니다. 철저히 실제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느 목회자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에 맞닿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 실제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짜장면집보다 더 많게 교회들이 지금 있고 편의점보다 더 많게 교회들이 있는데 얼마나 이 교회에서 말하는 이 소리들이 공허하고 들려지지 않는지, 얼마나 우리의 삶은 보여지지 않는지, 얼마나 우리의 삶은 주목받지 못하는지, 얼마나 우리의 삶은 만져지지 않는지. 우리는 어쩌면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의 이론 속에서, 하나의 관념 속에서 어떤 신앙 놀이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실제화되지 않는, 안다고 하지만 그냥 거기 머물러 버려 있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고 요한서신서의 첫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은 또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예수님의 어떤 인성과 또 신성의 온전한 결합, 신비한 연합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뒀을 때 그대로 직격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사람이셨다. 그분은 사람이셨다. 그분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신데 사람이셨다. 또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전부터 계셨던,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 라는 그런 직접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죠. 또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 그에게 이 서신서를 기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경험이 됩니다. 이 서신은 증언이에요, 증언. 이 편지는 지금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전달해주는 하나의 증언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증언은 증인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직접 본 사람, 들은 사람, 주목했던 사람, 만졌던 사람. 사도들의 권위가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일에 있어서 사도들에게 독특한 위치를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그분과 직접 더불어서 그분을 경험하도록 하는, 그분을 알도록 하는 그와 같은 특권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나의 특권이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메시지는 오늘날 그래서
바로 사도들이 전해준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누구의 말이 아니라 그것이 설령 오랫동안 교회에서 인정되어 왔던 어떤 교회 전통이고 교회 신조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위배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자격자는 바로 이와 같이 보고 듣고 주목하고 만졌던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장 1절부터 4절에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 수 있으실까요? 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그럼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1장 1절에는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다. 그분은 처음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항상 계셔오신 분입니다. 시작과 끝이 없이 영원토록 항상 거기 계셨던, 항상 계시는 분. 태초부터 계신 분.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의 말씀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득 담아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그런 분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심중에 있는 심사를 나타내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나타나서 그 안에 가득 차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영원 세계에 존재하시는 이 영원자께서 시간 세계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이건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작가가, 어떤 소설을 쓰는 작가가 소설 이 작가와 작중 인물과는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계 자체가 다르죠. 차원이 다른 것이죠. 어느 한 날 작가가 불현듯 작중 인물로서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지금 이 상황인 것이에요.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있을 수가 있는 것인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1장 2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이 연합의 신비를 또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시고 어떻게 서로 교제하시고 서로 기뻐하시고 사귀셨는지 우리가 다 오늘 이 몸을 입고 있는 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비에 속한 진리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함께라는 이 전치사는 아버지를 향하여라는 뜻도 되는 그런 전치사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아버님을 향해 계십니다. 또 아버님도 항상 이 아드님을 향해 계십니다. 이 거룩한 이 일체 가운데 구별된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서로를 향해 계시고 서로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 이 아드님은 한 번도 아버님의 마음에 슬픔을 드린 적이 없는, 언제나 기쁨이 되셨던,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데, 그 영원한 즐거움,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연합 가운데 사랑 가운데 누리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서로를 아낌없이 즐거워하시는 그런 모습. 마치 우리가 처음 그 아이를 낳았을 때 다 그런 경험들 합니다. 이 새로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면서 얼굴을 뗄 수가, 이 시선을 뗄 수가 없죠.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랍고 너무 사랑스럽고. 되게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는 놀이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놀이가 뭡니까? 눈 맞추면서 막 이렇게 막 고개를 막 이렇게 흔들고 우르르 뭐 이런 거 하고 까꿍하고 아이 표정에 반응하게 되고 아이 웃는 모습에 함께 기뻐하게 되고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겪는 어떤 이 부자지간의 그래도 가장 흠이 없는 상태에서의 사랑이 이런 모습이죠. 왜냐하면 이 다행인 것은 이 아기는 아직은 이제 막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굉장히 순결하고 순백이고 순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커가면서 어른이 돼가면서 어떻게 관계가 바뀌나요? 서로 얼굴 보는 게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잖아요. 얼굴만 봐도 막 이렇게 화가 막 솟구쳐 오를 때도 있고요. 지겹다, 지겨워, 막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불행히도 어른이 돼가면서 어떤 그런 순수함을 잃어버리면서 원래 영혼 세계에 속해 있던 그런 순수한 그런 기쁨들을 상실해가면서 죄성이 더 우리를 지배하면서 관계들은 깨져가는 것인데 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이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변화가 전혀 없으셨던 온전하게 서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항상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셨던 것이죠. 참 놀라운 관계이십니다. 이것은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됐다.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왜 굳이 이 영원자께서, 왜 굳이 이 하나님의 이 아버님의 영원한 기쁨 가운데 계셨던 이 아드님께서 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되어야 했는가?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귐이 있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3절에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도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만져보고 주목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생명의 말씀이시고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아버님의 영원한 기쁨이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것을 내가 전하는 목적은 그분이 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 목적을 따라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잘 표현했습니다. 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연합과 사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읽게 될 때에 어떤 분께서 이런 멘트를 하셨어요. 우주의 중심에는 관계가 존재합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은요, 관계로서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 이어지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모든 존재하는 것은 또 우주의 중심, 이 존재의 기원, 그건 관계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이 연합과 사귐, 그것이 모든 존재의 기원이고 중심이셨고 거기로부터 다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파생되어 나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의 아주 깊은 신비 가운데에는 바로 친밀한 관계, 교제,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이론가라고 해도, 아무리 훌륭한 지성가라고 해도 이런 관계 맺음에 실패한다면은 그는 사실은 성공적인, 원래 사람으로서의 성공적인 인생은 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날 불현듯 깨닫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초고속 승진을 하다가
가족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일에만 파묻혀서 지내서 초고속승진하다 어느 한순간 가족들이 다 떠나간 모습들을 보게 될 때 나는 인생에서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공이라고 알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정작 그것을 얻고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실패했다고 우리 스스로 얘기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인생의 참된 가치, 우리가 사람으로서 존재한다면은 참된 목적과 가치는 바로 이런 관계와 사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요, 관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다 보기 좋았지만 좋지 않았던 것 하나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었잖아요. 그것이 물론 이제 그 문맥에서는 결혼을 얘기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또 오늘날 결혼하지 않으면 다 나쁜 거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존재가 관계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것은 사실 정상적인 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특별하게 가장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경험하기 때문에 결혼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특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른 종류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와 사귐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거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신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또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결혼 안 하신 청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계시고 또 정상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계시다면요, 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온전한 인간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바로 이 관계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이 가장 중심에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관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보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경우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예들이죠. 관계를 등한시하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될 때 우리는 사실은 슬픈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과는 또 큰 계명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사귐을 갖는다는 것이고요. 시간을 드린다는 것이고요. 서로를 길들인다는 것이고 서로 얼마간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오늘날 이 현대사회의 가장 큰 비극 가운데 하나는 이런 관계성의 상실입니다. 인격성이 사라집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존귀한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의 수단으로서, 하나의 목적으로서, 하나의 사물로서, 하나의 도구로서 대하게 되는 그런 비극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관계를 다 누구나 갈망하면서 그러나 아무도 얻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또 이 사단이 계속 우리의 참된 관계를 갈망하는 이 갈망을 이상한 욕망으로 뒤틀어버리면서 우리 오히려 사랑하는 대신에 사람을 착취하는, 사람을 이용하는 쪽으로 근본적인 어떤 바람은 사랑이었습니다만 그것이 왜곡되고 뒤틀리면서 그것을 욕망으로 변질돼 버리고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모양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다시 1장 2절 후반부였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또 우리 1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서 어떻습니까? 3절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어떤 지칭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지셨던 이름 예수,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해 왔던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어떤 신성을 입은 자로서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이름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또 분명하게 단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예수라는 분명한 사람이셨다. 그런데 그분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바 된 하나님의 택하신 종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신성한 목적을 따라 오신 분이었다.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이만큼 확실하게 또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또 없는 것이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진짜 역사를 너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셨고 진짜 참된 삶을 사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고안해내는 어떤 무슨 이상한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셨고 우리가 직접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배울 수 있고 그분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 이 예수님을 함께 나누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그 당시에 60년 전에 일어난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실제가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교회권에서 많이 치중하는 쪽이 이 소위 이제 사도 시대 이후에 서신서들에 대한 교훈에 많이 우리가 강조점을 둡니다. 그러다 보면 약간 이제 그런 부작용 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우리의 신앙이 상당히 어떤 그 규범화되고 도식화되고 또 의식화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다시 이 서신서들은 물론이지만 이 복음서를 꾸준하게 계속 돌아가서 공부하고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이 역동적인 인격, 이 살아계신 그 정말 참된 삶을 사셨던 그분의 삶, 그 예수님께로 계속 돌아가는 것이 오늘날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교화된 많은 신학 이론들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또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고한 교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정말 참으로 사람이셨고 참으로 이 삶을 살으셨던 이 예수님께서 계속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시대일 수가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다시 보시게 되면요. 여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 편지의 목적 중에 하나가 지금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은요. 이 편지를 받아들은 사람들과 이 사도들, 요한으로 대표된 사도들이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귄다는 것은 뭔가 공통적인 것을 함께 나눈다는 뜻을 갖고 있죠.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사귄다고 할 때 그 뭘 의미합니까? 시간을 함께 나누고요. 좋아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요.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고요. 재미있는 영화를 함께 나누고요. 뭔가 공통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죠. 참된 사귐. 이 참된 사귐을 위해서 지금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귐은, 참된 사귐은요, 공통된 이 진리에 기반합니다. 믿는 바가 다르고 따르는 어떤 신조가 다를 때, 신념이 다를 때 우리가 진정한 사귐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참된 사귐은 참된 진리 위에 기반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귐은 다 거짓된 것들입니다. 오늘날 소위 이 기독교계 안에서 어떤 에큐메니컬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연합하자, 우리 함께하자, 함께하자, 다 좋은 말들입니다. 좋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하나 되기를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다 하나 되지 않겠냐. 그렇게 다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뭐 어떤 교리적인 기준을 만들지 말자. 너는 너 믿는 대로 믿고 나는 나 믿는 대로 믿고 우리 그렇게 하고 그냥 어떻게든 하나가 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움직임들입니다. 그러니까 효력이 없죠. 참된 사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얼마나 협력할 수 있는 하나의 이익단체처럼 그렇게 기능하고 있는 것이지 그 안에 이런 역동적인 사귐, 생명 안에서의 사귐, 교제, 참된 기쁨 발견되지 않습니다. 모이면 대개 어려운 얘기들을 하다가 좋지 않은 결말들을 보통 맞곤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교리적인 어떤 이 진리에 있어서 일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사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되게 이제 어떤 친밀한 사귐을 다 바라기 때문에 이런 사귐을 추구하는 가운데 진리를 희생하는 경우들이 더러 발생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진리들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사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전한다는 거예요. 왜 이걸 전하냐? 우리 함께 사귀자. 우리 사귀어야 돼. 왜?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이 하나님의 생명은 그 특성상 사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은 기본적으로 사귐을 지향하는 것이죠. 우리 사귀어야 되는데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진리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끼리만 이 참된 사귐이 있는 것이죠. 요한은 그래서 이것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귐을 가리켜서 3절 후반부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냥 인간적인 사귐, 서로 그냥 모여가지고 즐겁게 웃다가 가는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이 사귐은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써 그 사귐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이 일을 기뻐하세요.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기를 원하셔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계속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귐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사귐을 향해 가고요. 이 사귐을 통해서 사귐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라는 말은요, 온전한 관계를 가리킵니다. 온전한 관계. 평강은 뭡니까? 평강? 서로 전혀 적대감이 없이 한 마음으로 일치된 상태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또 마땅히 각자가 있어야 할 곳에 제자리를 위치하는 온전한 어떤 회복을 가리키는 말이죠. 몸의 뼈들이 다 제자리를 제자리에 있어서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바로 그런 상태. 그게 평강입니다. 그리고요,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거기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사귐은 바로 이런 종류의 사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 그 온전한 관계 가운데 우리도 동참하게 되는 것. 참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사귐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 영원한 말씀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이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어떤 작가는 이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아시는 원 안으로 우리를 당기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원 안으로 우리를 당기십니다. 또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다가오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우리를 당기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삼위 하나님. 왜 또 이 사귐이 필요합니까?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목적이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이 전에서 사귐이 있게 하려고 썼고, 그 궁극적인 결과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 생명이 사귐으로 나아가고 사귐은 기쁨을 낳습니다. 우주의 중심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주의 중심에 관계가 존재했기 때문에, 관계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기 때문에 우주의 중심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은 이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온전한 연합과 사귐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죠. 사탄은 이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사탄은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탄은 기쁨의 유사품인 쾌락을 만들어내죠. 쾌락을요.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왜곡되고 타락된 기쁨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귐이 없기 때문에, 온통 자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세계, 이 사단에게 있어서는 관계가 없잖아요. 먹어치우는 것이죠. 다 먹어치웁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사귐이 없어요.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고자, 또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사귐 가운데 초청하시고자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기쁨이 충만하신, 우리로도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온 우주 세계를 뒤덮었던 그 기쁨,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에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죠. 우리는 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오늘도 지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요. 우리로 그 기쁨에 동참하게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 이 요한일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편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로 사귐이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입니다. 부디 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더욱 이 편지가 목적한 대로 이 영원한 사귐을 통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